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중에 거짓이라는 말이 161절, 16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기 번역은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관들이, 권세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핍박은 우리가 단어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 핍박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그냥 견디기 쉬운 게 아니에요. 견디기 진짜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싫어해요. 근데 세상의 이 고관들, 권세자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이 밝음과 어둠의 그 차이입니다. 161절, 세상의 권세자들이, 왕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내가 핍박을 당할 게 없거든요. 우리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 우수한 자원들을 뽑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 총리를 3명을 선발을 하고 그 밑에 또 이 많은 이 고관들을 또 부리죠. 근데 그 3명의 이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리 다니엘을 자기 이어서 2인자로 그 전체 나라를 다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려고 하죠. 그러자 두 총리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제국의 그 왕들, 고관들이 시기합니다. 어떻게 저 포로가 우리의 위에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거짓으로 없애려고 뭘 한번 계속 텁니다. 먼지를 털어요. 이렇게 털고 저렇게 터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딱 나온 거 하나는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캐치했죠. 그러자 이들이 거짓으로 만듭니다. 왕에게 나가서, 황제나 마찬가지예요. 황제에게 나가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 뭐 기도를 하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예배를 하는 거 만약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서 왕이 그거를 허락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이미 다 발행된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슬픔의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니엘은 다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짓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던 그대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기도, 낙심의 기도,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때 이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참소하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고, 그리고 황제는 사실 다니엘이 아까운 인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멈칫멈칫 하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신하들이 밀어 넣어야 됩니다 해서 밀어 넣고
다음에 이 황제는 금식합니다. 다니엘을 던져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서 뭘 했는지는 기록은 없으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굴 앞에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그토록 평생토록 네가 이름을 부르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왕은 어떤 사람보다도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자굴에 떨어진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왕은 그나마 다니엘을 알고 그리고 다니엘이 되게끔 한 하나님을 그래도 자기가 간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러자 다니엘이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나는 지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기 가끔 가다가 만나는 이 휴지 줍는 할머니를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책도 드리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어느 할머니가 75세 되는 할머니인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교회 나오면 교회 폐쇄돼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 할머니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할머니이신가 봐요.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4시 반에 가서 계단에서 꺼진 불 아래에서 계단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럽니다. 이 시대 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뭘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기도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젊은 목사들, 신학자들의 찬란한 학위, 박사학위, 그리고 멋들어진 의복, 그걸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의 눈물에 섞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못되고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했어도 대한민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처절하게 기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존재한 겁니다.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그런 어깨에다 힘주는 그 짓은 제발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위로 교회가 지탱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결코
다른 것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여기 161절 세상의 권세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항상 주의 말씀에 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주의 말씀에 가 있습니다. 162절 사람들은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해요.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뺏으려고 막 하던 그 열정으로 나는 그 열정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대신에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입니다. 164절 그래서 나는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7도 되지만 완전수의 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다니엘이 3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 이 바벨론,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제가 전에 연합사령관 부관을 할 때 그때 제가 소령 때였죠. 그때 나오는 서류들이 새벽 아침에 오면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온 게 아침에 쌓여요. 그거 다 봅니다. 그리고 매번 또 올라오죠. 그 읽는 것만 해도 독서량이 하루에 사실 1000페이지 넘어요. 우리나라 정도, 이 조그만 나라에 대한 것도 그런데. 근데 이 당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서는 오죽 많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그냥 짧게 그냥 요즘 말하는 화살 기도식으로 하나님 땡큐 그러고선 딱 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긴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는 그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164절에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5절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김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그래서 은혜 다음에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회 서신 쭉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서신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라는 얘기죠. 왜 그 말씀을 처음과 끝에 나누었을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항상 핍박입니다. 항상 박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지도 못해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네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암호명입니다. 네오, God, 하나님, 필레오,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네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여라는 암호명이기도 합니다. 왜? 그 서신이 계속 둘러가면서 적의 손에 마귀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체포되기 때문에 그렇죠. (165절)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 어떤 평안? 큰 평안. 왜? 지금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큰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모든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다 장애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고관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둘러싸버렸는데 내가 어디로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큰 평안을 주셔서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여기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마지막 16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 뜻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 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